7절 말씀 유다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까지 천천히 묵상하도록 5절로 7절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충고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효자는 부모가 책망과 초벌과 훈계와 징계를 할 때에 부모들처럼 상처 인생이 아니라 가슴 속에 부모님이 왜 나를 책망하고 초벌하고 훈계하고 징계했는지 그것을 가슴 속에 새기며 항상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부모님의 뜻에 오른다. 이것을 항상 비춰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효자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불경건한 자들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1세기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심판의 대상자이겠는가? 아니면 주께서 저희들을 영접하실 때 참 잘하였도다 충성민종들아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겠는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칭찬받죠.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 불효하면 부모님께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돌들까지 일어서 책망합니다. 내 이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까지 일어서서 저 부여자 저놈 이렇게 책망을 해버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세상의 세교거리를 쫓아 안목의 정과 이생과 육대 정욕 가운데 빠져서 주께서 명하여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유다의 눈에 비춰진 오늘 이때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유다서에 기록한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지 못하여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기억하잖아요. 403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 된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단판 짓고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 모세가 죽고 여호사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에 각 지파의 한 사람의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10지파의 사람들은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합니다. 기골이 장된 하나 7족순 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지파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은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10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2지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지파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냐고 2지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10지파의 사람들은 광야 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어가고 2지파의 사람들과 광야 땅에서 출생한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80년 다 있나 봐. 40년 동안 광야 땅에 살았는데 자식이 엄청나게 생산되어졌어. 그래서 2지파의 사람들과 광야 땅에서 출생한 40년 동안 출생한 사람들은 족과 큰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403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자신의 삶을 영위했고 40년 광야 땅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영위했어요. 삶은 똑같았지만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애굽 왕 바로의 종이 되어졌고 40년 광야 땅 생활 속에서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재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영위하며 살았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노동의 대가를 대신해서 양식을 주었지만 40년 광야 땅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적과 큰 가나안 땅에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축복의 땅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10지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고 2지파의 사람들은 긍정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뭐로 준비한? 적과 꼴이 있는 가나안 땅.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방언했나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적과 꼴은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10지파의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과 초조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이루어지는 미래다. 그러니 불안과 초조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땅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핑크빛 적과 꾼 가나안 땅 주께서 예수님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고 그 길로 뚜벅뚜벅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삶 속에서 10지파의 사람들과 2지파의 사람들을 견주어볼 때에 하나님이 손들어준 자는 미래를 불확실한 세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준 축복된 세상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주께서 예비신 축복의 땅이라 믿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해피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그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는 늘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한 주의 백성이 되셔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에 축복된 삶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달려나가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10지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10지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전에 초소 외쳤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치며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친히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가득 풍성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어느 틈엔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빨갛게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으로 물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도 10지파의 사람이 되겠느냐 2지파의 사람이 되겠느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이 부정된 말걸음인지 긍정의 말걸음인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인지 진취적인 생각인지 너를 돌아보고 혹여 10지파의 사람들처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살아가는 너라면 속히 돌이켜보게 하고 2지파의 사람의 편으로 붙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서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천평 창립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너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라. 내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인지 내 미래가 하나님께서 열은 축복된 미래인지 그렇다면 너는 긍정의 사람인지 부정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너는 진취적인 사람인지 주저앉은 사람인지 너를 돌아보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적과 꿀을 가난 땅의 주인공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6절 말씀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자, 이 본의 말씀은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 저의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천사가, 그 피조물 천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계명성의 모습이라.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면 마지막까지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별을 계명성이라고 해요. 무슨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면 달과 별은 반사체잖아요. 달과 별은 햇빛을 받아야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럼 동력에 해가 떠오르면 별과 달은 자기 빛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계명성은 하늘에 떠서 빛을 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너 해 필요 없어.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이게 계명성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마지막까지 해 너 없어도 내가 세상을 밝힐 수 있어. 그러나 해가 떠오르게 되면 계명성은 빛을 잃어버리죠. 근데 마지막까지 발악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게 맡겨신 직임과 직분에 합당한 귀한 일들을 통하여야마도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지위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범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이웃이 장애가 하니까 쫄랑쫄랑 듣다. 준비도 없이. 그래서 장에 가서 구경만 하다가 와. 장을 해가는 거죠. 내 필요에 일상의 삶에 필요한 물건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웃 따라 장을 가서 구경만 하다가 와. 아이쇼핑만 하다가 와.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직분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전업주비요. 가정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태일애들을 잘 뒤에서 후견하여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태일애들이 마음껏 공부해서 장차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태일애들을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전업주부에게 있는가 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수고에 땀방울 흘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태일애들은 밖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업주부인 엄마와 삶의 최전선에 열심히 하는 아빠 남편과 또한 내일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내 사랑하는 태일애들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빠도 엄마도 태일애도 자기의 지위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지위를 떠난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태일애 때문에 그 가정은 풍지박산되게 됩니다. 금방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 무너지는 것이고 그 사회 무너지는 것이고 그 교회 나라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내게 주신 직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유다는 지금 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배가 벌만큼 벌었어. 통장의 잔고가 쌓일만큼 쌓였어.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놀고 쉬다. 그러는 순간 오늘로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마귀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수고에 땀방울을 흘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부터 찾아온다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 오라 하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는 그 어둠을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버린다니까. 야, 너 지금까지 벌만큼 벌었어? 너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 이제 지금부터 남겨진 인생 여정은 먹고 있고 마시며 놀아. 내가 박수 쳐줄게. 그 소리에 무너져버리는 이 땅의 큰 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놀러가는 그 차량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 귀한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천공항에 가보세요. 심지어는 주의 종까지 주일 빼먹고 뭐 이스라엘 선교가 한다고 놀러 가면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 한 주간을 열어가는 축복된 날입니다. 주의 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축복된 날이에요.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 비전을 주시는 그 축복된 거룩한 주의 날, 누구한테 와야 돼? 주님의 품으로 달려와. 그래서 세상에서 토요일까지 쉬게 만들어놨잖아요. 애야, 토요일 날 쉴 때 너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거 다 누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 주일까지 연휴로 알고 동분서주하며 자기의 주신 직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세격거리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 땅의 큰 찬들을 향한 2000년 전 유다의 처소 외침의 그 소리가 오늘 한국교회 교대 핏전에 들린다면 저를 속히 돌이켜서 주께서 내게 주신 직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쳐서 외쳐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80대 너희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가 강판 주고 너를 광야 땅으로 이끌어낸 거 너희들 기억해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기억해봐. 그들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또한 저들이 이루어 달려나갔잖아.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직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자기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세격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했던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린 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계명성과 같은 자들을 기억해보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롯의 가족을 기억해봐라.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어. 소돔 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이별을 하고 결별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꿈은 원대했습니다. 어떤 미래 비전이 있었냐면, 우리가 저 죄악된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회유시키고 개유시켜서 저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엄청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젖. 연탄광에 들어가 보세요. 연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한 15분 있으면 깜장이 와 있었을 때 내려갑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틈에 가보니까 이웃들이 한 번씩 찾아오고 이웃들과 말을 섞기 시작하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고 이웃들과 먹기 시작하고 놀기 시작하니까 어느 틈인가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모습,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웃들과 먹고 입고 마시는 세뱃거리를 증거했던 그들,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성은 동성애가 판을 쳤던 그때였어요. 동성애가. 그 동성애가 판을 쳤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안타까운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까 가랑비에 웃졌고 연탄병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롯의 가족과 그 가문,
그 구성원들이 어느 틈엔가 소돔 성에 고모라 성에 묻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맹자 어머니 맹모의 삼촌집에 가십니까? 처음에 그가 어디서 살았어요? 시장에서 살았어. 시장에 살았더니 맨날 그 맹자가 나가서 물건을 판매하는 얼마요 이 소리만 하고 다닙니다. 그게 꼴보기 싫어서 맹자 어머니는 조용한 시골 그곳에 가서 글을 읽히며 살기라 하고 이사를 갔는데 해피는 공동묘지역이야. 맨날 그 앞에 죽었다 살았다 이 소리가 나면 행여만 지나가. 그러니까 날마다 곡소리만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 갔더니 그때부터는 맹자말 공자가 하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롯의 가문이 소돔성에다 갔을 때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그에게 주신 귀한 친무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 성에 합류를 하는 그 심정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느 틈인가 소노가 고모라성에 묻혀 살기 시작하니까 자기 부문, 자기에게 준 사명 다 잃어버리고 세격거리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고 마시고 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바라봐라.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의 교회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이 세 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이러한 세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내 모든 죄와 혼을 깨끗이 씻어주시사 주께서 내게 주신 징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나로 단장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저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후리죠 기도해야 될 때라. 그런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직분에 합당한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사랑 창대민들의 원석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는 것은 아차하면 마귀가 그 어둠을 틈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소돔과 고모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이 들어갈 때부터 나 저들과 먹고 있고 마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개유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난 하나님 속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슴에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펄펄 뛰었는지 몰라. 만난 사람들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를 전하고 싶었어. 그런데 1년도 되지 못해 그 열정은 다 식었어. 나도 어느 틈엔가 예수를 믿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야. 종교인으로. 그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는 얼마나 탄식하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치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 민족이 살게 되지. 지금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오늘 이때에 나로 등병하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꼬리꼬리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주님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얘기해 주신 놀라운 은혜 부목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로 주께서 삼아 주실 것을 밝히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직분에 합당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병리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오늘도 구름의 산을 향한
힘찬 발걸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들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계명성 천사들 그들을 돌아보게 하고 소문과 고마라 성에 있는 롯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꿈틀꿈틀거리며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것은 혹여나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흔적 속에서 티끌만한 의, 티끌만한 욕심, 자격권이 다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능으로 나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흥왕케 하며 괴한 나라와 민족이 성경 복음 통일을 지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선한 사역에 주의 사랑 택한 백성들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맺기에 부족함은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주께서 친히 저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약속된 말씀 걸려잡고 오늘도 힘써서 달려나온 신실한 종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